2024년입니다. 또 오늘부터 어린이들 오전에 원어민 선생님하고 또 2시간 동안 공부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108배 오랜만에 같이 했더니 다들 잘 하네요. 다들 익숙해져가지고 저라는 것도 그렇고 우선 또 대불전경 좀 보면 수자따 부처님 볼 차례인데 띠빵까라 부처님, 온단야 부처님, 망갈라 부처님, 수마나 부처님, 레와따 부처님, 소비타 부처님, 아노마다시 부처님, 빠두마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 그리고 어제 본 두 분이 빠두무타라 부처님, 수메다 부처님. 수자따 부처님, 수메다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고 난 뒤에 인간의 수명을 9만세에서 점점 줄어서 10살에 이르렀다. 다시 아승지수까지 늘어났다. 다시 수명이 줄어들어 9만세가 되었을 때 수자따 보살은 모든 보살이 그랬듯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한 상태에서 도솔천에서 태어났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신 브라만 신들의 요청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 보살에게 수자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그가 태어나는 날 잠부디파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왕궁에서 사시고 궁전 3곳, 다음에 태자비는 이름이 실이 난다. 궁녀는 23,000명. 우빠세나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4가지 징조를 보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항사와하라는 말을 타고 출가하셨습니다. 사문이 되었다. 1천만의 사람들이 고무되어 스스로 사문이 되었다. 난행, 고행을 9개월 동안 실천하시고 오유죽 드시고 그 다음에 패하지 않는 자리에 보리수 찾아가셔서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악마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일체 종지를 얻어 3개의 주인인 무상정등각자가 되었다. 크게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49일 동안 머무시고 법을 설하시기로 하고 날라가서 이복동생 수다사나 그리고 최선임 바라문의 아들인 수대와 2 젊은이를 부처님께서 보고 그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결의하셔서 전법륜경을 그 2명과 그들이 이끄는 천신과 인간들에게, 그래서 8억 명의 천신과 인간들이 도와 결과를 획득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 두 번째는 왕가의 정원에서 고향 가셔가지고 물과 불로 이루어진 한 쌍의 기적을 드러내서 외도들을 물리쳤다. 또 33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비달마 설하시고 그때 370만의 천신 브라만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또 한때 수자따 부처님은 수망갈라시에 있는 부친을 방문했다. 600만의 천신과 인간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 3번째 법의 현관이고 3차례의 제자들의 모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00만, 500만, 또 40만 이렇게 이루어졌고 빠띠모카, 오다와 빠띠모카
를 설했다. 개를 설하셨다. 그 다음에 고따마 보살이 이때는 전륜왕이셨네요. 그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와 7 보배를 부처님을 모시는 승단에 바쳤고 부처님을 자신의 머리에 모신 채 비구가 되었다. 그래서 잠부디파 대륙 사람들은 스스로 승원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었으며 보살은 자신의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왕위도 바쳤는데 세금은 전에 걷어놓은 세금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부처님과 승단의 의복 또 공양 안고 눕는 자리 그 다음에 약 4가지 필수품을 제공했다. 수자타 부처님은 그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했다. 수기받은 보살은 더욱 열심히 10바라미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자타 부처님의 승단에 합류한 보살은 구분교, 율 공부에서 완수하고 또 눕지 않고 앉고 서고 움직이고 3가지 자세에서 브라만의 세계에 재생하게 하는 범주 수습이라는 실천법을 연마했다. 범천에 머무는 수행을 익혔다. 8가지 경지뿐 아니라 5가지 신통에 있어서도 정점에 이르렀다. 죽어서 브라만의 세계에 태어났다. 지금 요 직전에 부처님, 수자타 부처님 직전 수메다 부처님 때부터 그 앞에 빠두무타라 부처님 때부터죠. 이제 10만 겁 전인 겁니다. 4아승지는 지나갔어요. 처음에 수메다라는 수행자였을 때 그때 뒷방가라 부처님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고 그때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게 될 길을 채 다 정리정돈을 하기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네, 웅덩이에 몸을 뉘어가지고 지나가실 수 있게끔 했는데 그때 뒷방가라 부처님과 40만 아라한들이 몸을 밟고 지나가진 않은 것 같고 그 앞에 서가지고 수기를 주셨다. 그렇게 많은 대중이 밟고 지나가면 당연히 죽는 건데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수기를 처음 받으셨을 때 4아승지 10만 거 후에 부처가 된다. 그러면서 여태 여러 제자들이 여러 부처님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시간이 줄었죠. 그래서 10만 거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상황입니다. 수자타 부처님의 고유한 점, 또 이름들 언급이 되고 탄생지는 수망갈라, 아버지는 우까타, 어머니는 파바와티. 9,000년 동안 수명의 10분의 1을 왕국을 통치하고 그래서 수명 9만 년에 5분의 4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인간, 천신, 브라만 등 그 기간 사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고 수자타 부처님의 자질들이 모두 사라졌다. 모든 유의법은 진실로 무와이며 부서지기 쉬울 뿐이다. 그리고 또 사당도 지어지고 그 다음 부처님은 피야다시 부처님, 수자타 부처님이 출현했던 겁이 끝나고 지금으로부터 1800겁 전에 많이 줄었어요. 수승한 겁
찾아왔다. 수승한 겁에는 부처님이 여러 분 출연하시는 겁니다. 피야다시 부처님, 아타다시 부처님, 담마다시 부처님 세 분이 출연했다. 첫 번째 부처님이 피야다시 부처님. 그래서 이 부처님도 바라미를 완성하신 다음에 도솔천에 계실 때 선신 브라만들이 요청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고 이름을 짓는 날 피야 유쾌하다 다시 보는 자. 이름을 짓는 날 대중에게 유쾌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살은 피야 다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부인은 위말라 34,000의 시녀들에게 시중을 받고 9,000년 동안 왕궁 생활하고 천상의 복을 누리시다가 아들 낳고 4가지 징조 보고 여기도 혈통 좋은 말이 이끄는 마차 타고 출가하셨습니다. 고무된 1천만 사람들이 스스로 사문이 되었다. 6개월간 고행하시고 우유죽 드시고 보리수 찾아가셔서 홀로 그리고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일체 종지를 얻으셨다. 세차엘의 가르침은 함께 출가한 1천만의 사문들이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시고 허공을 날라서 그곳 가셔가지고 전법용경을 설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첫 번째 법의 현관은 늘 동일합니다.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는 자리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수다사나 산에서 있었다. 그 산의 신 수다사나는 사견을 지닌 자로 산신 수다사나는 사견을 지녔다. 정견 부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를 안한존자에 얘기해서 우리가 봤었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러이러한 법은 나의 법이다. 그리고 이익을 주는 법이다. 또 이러이러한 법은 나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없다. 악취에 재생한다. 늘 부처님 말씀하시는 무상, 그 다음에 고무와 삼법인이 바탕이 돼 있으면 그러면 나의 법이다. 내 입으로 말을 하면 나의 법이고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나의 법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정법이면 정법인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자가 설한 거여도 경전에 들어있기도 하고 사견이다 그러면은 무상 그 다음에 고무와 에서 뭔가가 이제 삐껴났다 이거죠. 그런 법들을 우리는 듣기 좋아하는 거고 유아다 자아다 그럼으로써 의미를 찾고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충족되는 거고 행복한 거고 기분 좋은 거고 유쾌한 거고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거고
잠부디파 대륙 사람들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10만 금의 음식을 받았다. 공양을 받았다. 사견을 지녔는데 단견이든 그러면 상견이든 그는 우사바와티 왕과 나란히 앉은 채 전 대륙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우사바와티 왕은 부처님 아버지 이름은 아니고 요 피야다시 부처님 아버지 이름은 수다타, 엄마 이름은 찬다. 피야다시 부처님의 수다사나의 사견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뒤 그가 야차들의 모임 때문에 외출한 틈을 타서 그의 저택으로 갔다. 그러면 늘 하시는 방법,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곳에 화려한 긴 의자에 앉아서 가을철 카티나 월에 유간다라산 정상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6가지 빛을 방출했다. 이에 수다사나를 추종하는 신들이 부처님 주위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바치면서 존경을 표했다. 야차들의 모임에서 돌아온 수다사나는 자신의 저택에서 나오고 있는 6가지 빛을 보았다. 나는 여태까지 저렇게 화려하고 다양하며 영광스러운 색채를 본 적이 없다. 누가 내 집에 있는 것일까? 인간일까? 천신일까? 그때 부처님을 보았다. 저 빡빡머리 비구가 내 화려한 침상에 누운 채 나의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수다사나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다. 수다사나는 좋다, 그렇다면 내 육체적 힘을 저 비구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산을 온통 불덩어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대하고 다르게 여전히 근엄한 얼굴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 비구는 불을 견딜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양의 물을 그에게 보내야겠다. 많은 양의 물을 빠른 속도로 흘려보냈다. 홍수가 나게 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법복 시로라기 하나 젖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궁리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부처님 가까이 퍼부었다. 역시나 안 통하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야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 비구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9가지 무기를 비 내리듯 퍼부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적인 능력에 인해 모든 무기들이 저절로 꽃송이와 화환으로 변해서 부처님의 발에 떨어졌다.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을 대한 수다사나는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더욱 분개하고 사나워져서 부처님의 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에 대양을 지나 철이산 끝에 있는 산맥을 향해 내달렸다. 부처님 이제 들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처님이 자신의 저택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 저 위대한 비구는 매우 강력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저자를 내 영역에서 끌어낼 수 없다.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오기 전에 저 비구와 내 저택을 포기하고 떠나야겠다. 바로 그때 부처님은 수다사나의 생각을 알았다. 그래서 그 야차가 부처님의 다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천신과 다른 천신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생각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자 수다사나는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부처님의 발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다리 잡고 있는 모습을 남들이 보게 해줘야겠다.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 그러면 이제 미천이 드러나게끔 망신을 당하게끔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인지, 지금 제가 똑바로 읽은 건지 뜻을. 원래 그날은 잠부디파 대륙의 왕 101명이 수다사나 야차를 존경하기 위해 앞에 정기적으로 상납받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발리를 올리려고 모이는 날이었다. 발리가 그런 어떤 곡물이겠죠. 왕이나 신에게 바치는 물건을 빨리어로 발리라고 한다. 세금으로도 알려져 있다. 얼마 후 그 자리에 모인 101명의 왕들은 수다사나가 부처님의 다리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 우리들의 왕이 사문의 왕인 부처님의 발을 문지르고 있구나. 오, 부처님이야말로 박수칠 만큼 놀라운 분이구나. 그들의 마음은 부처님에게 기울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박수치던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뒤 부처님에게 귀의했다. 이 모임에서 피야다시 부처님은 수다사나를 우두머리로 하는 청중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때 9천억의 천신 인간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두 번째 법의 현관, 앞서서 봤던 수메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야차를 조복을 시키시고 부처님께서 방식은 동일했죠. 야차의 자리에가 그냥 앉아 있으니까 분노가 자기가 자기 분노에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름이 수다사나의 산의 신인데, 그러면은 이런 공물을 늘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런 어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만 늘 그러면은 이때에 9천억의 천신과 인간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 천신과 인간들이 그러면은 깨달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타이밍이 됐음을 보고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수다사나를 조복을 시켜야겠다. 수다사나의 사견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신 건데, 수다사나를 이제 정복해야겠다. 복종시켜야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수다사나 산신 내지는 야차를 조복시킴으로써 그를 따르던 수많은 대중들에게 법을 전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수다사나를 우두머리로 하는 청중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한때 규모가 9요자나인 꾸무다라는 도시에 소나라는 사악한 비구가 있었으니, 사악한 비구예요. 그는 항상 비야다시 부처님을 공경에 빠뜨릴 생각만 하는 자였다. 이제 곧다마 부처님 때에는 대화다타인 거죠. 그런 입장은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과거의 부처님들 가운데서. 그 또한 마하빠두마 왕자를 유혹하여, 그는 또한 마하빠두마 왕자를 유혹하여 부왕을 죽이게 했다. 대화다타 했듯이
소나는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에 그치자 왕가의 코끼리 도나무카를 모는 몰입꾼을 유혹했다. 비야다시 부처님이 탁발하러 도시에 들어오면 도나무카를 풀어서 부처님을 죽이도록 하라. 코끼리 몰입꾼은 선악을 판단할 지혜가 없어서 소나 비구는 왕의 절친한 친구이다. 만일 그가 나를 싫어하게 된다면 나는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날 부처님이 언제 탁발하러 도시에 들어오는지 알아냈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격양된 상태에 있던 도나무카 코끼리를 취하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게 내보냈다. 도나무카는 남녀, 말, 물소, 황소 가릴 것 없이 진문 개고 건물들을 파괴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부처님을 보자마자 빠른 속도로 부처님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코끼리의 왕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본 부처님 피야다시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에 강한 동정심을 갖추어 장엄한 자비심을 코끼리에게 스며들게 했다. 그러자 도나무카는 부드러워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코끼리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엎드렸다. 이를 본 시민들의 환호성을 지르고 도나무카에게 존경을 표하고 부처님은 발치에 엎드려 있는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코끼리의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열심히 타일렀다. 코끼리의 수준에 맞는 말씀이 뭘까요? 부처님의 훈계를 들은 코끼리는 정신 차리고 잘 길들여졌으니 마치 계율을 지키며 수련한 부처님의 제자 같았다. 그런 다음에 비야다시 부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법을 설했다. 그때 8천억의 사람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첫 번째 법의 현관은 전법륜경을 설하시는 그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수다사나라는 산신, 야차를 조복을 시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신 거고, 세 번째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여기서는 이름이 소나인 비구가 풀어놓은 코끼리, 전쟁 코끼리를 조복을 시키고 구경하고 있던 대중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법을 설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몇 천억이고 몇 천만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과거의 부처님들의 법의 현관의 모습이 간단하게만 한두 줄로만 끝나고 인원이 몇 명이고 뭐 장소가 어디고 요 정도로만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 피야다시 부처님은 1800겁 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무대가 설정이 되고 뭔가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크게 펼쳐지고, 야차하고 뭐 부처님께서 다툰다 라는 말이 좀 어폐는 있겠지만, 야차의 공격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조복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야차의 수많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제도를 하고
지금처럼 죽이려고 돌진해오는 코끼리를 조복시키고, 코끼리를 따르는 세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무대를 근심 걱정과 흥미진진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양쪽이 다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조복을 할 만했겠죠. 제자들의 모의. 첫 번째는 피야다시 부처님이 수망갈라시 방문했을 때 팔리타 왕자의 최선임 바라문의 아들 삿바다시는 10만 꽃띠 시종들과 함께 부처님을 환영했다. 그리고 7일간 보시 올리고 마하다나 올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10만 꽃띠 주종자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 비구들 가운데서 부처님의 오다와 빠띠모카를 낭송했다. 또 야차를 길들일 때, 앞에 야차를 길들일 때, 세 번째도 보니까 도나무카 코끼리 길들일 때, 이때가 또 각각 사람들이 도와 결과를 이루고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비구가 되어서 오다와 빠띠모카를 낭송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9억 명, 8억 명. 그러면은 이제 또 곶다마 보살. 곶다마 보살을 이때 어떻게 만났냐? 바람은 젊은이였다. 이름은 까사빠. 베다에 정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한 뒤에 10만 꽃띠 금의 가치를 지닌 거대한 승원 지어서 부처님 승단에 바쳤다. 선행을 기뻐하며 바치고 자신의 선행을 기뻐하며 삼보에 귀의했고, 그때 피야다시 부처님은 까사빠와 관련된 수기를 베풀었다. 지금부터 1800겁이 지난 뒤에 이 까사빠 젊은이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고 또 바람을 열심히 하는 거고 수기 받고. 칭찬인데 최고의 칭찬이다. 너는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칭찬일 텐데, 그러면 정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이 있냐? 사홍서원의 마지막인 건데, 피야다시 부처님의 고유한 점, 이름들 다 언급이 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명은 9만 년. 하지만 또 돌아가시는 거고, 모든 유의법은 무아이며 부서지기 쉬울 뿐이다. 사당에 대한 언급이 있고, 아타다시 부처님, 이때가 수승한 겁이라고 해가지고 세 분이, 부처님 세 분 등장했다는 거니까. 피야다시 부처님이 반열반하고 난 뒤에 또 수명이 9만세에서 10세까지 줄고 다시 아승지수까지 증대되고 수명이 무량하다. 그런데 또 줄어가지고 10세에 이르렀을 때, 죄송합니다, 10만세네요. 10만세에 이르렀을 때 아타다시 보살이 바람을 충족하고 도솔천에 재생하고 청을 받아들여서 인간 세상에 나오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날, 어떤 사람이 몇 세대 전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보물을 되찾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타, 이익, 아타, 다시 보는 자, 이익 보는 자. 앞에 피야 다시는 뭐였죠? 뭘 본다 그랬죠? 유쾌함. 대중에게 유쾌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쾌함을 보는 자, 피야 다시. 근데 이거는 대중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유쾌한 건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몇 세대 전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았다. 그러면 뭐 궁궐에 있는, 궁전에 있는 왕가의 사람일난지 1만 년간 수명이 10만 년이니까 1만 년간 왕궁 생활하다가 4가지 징조 보고 아들 낳고 출가하고 말 타고 출가하셨습니다. 9천만 사람들이 따라오고 우유죽을 드시는데 수행하다가 수친다라라는 암컷 용에게 사람들이 우유죽 바치려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용은 사람들이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평상시에 늘 바치던 그런 용이 아닌가 보네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용은 그 우유죽을 황금으로 된 그릇에 담아 아타다시 보살에게 바쳤다. 자기가 받아서 그릇은 옮겨 담고 그 다음에 아타다시 보살에게 바쳤다. 특이합니다. 우유죽 드시고 보살은 보리수를 향해서 가셔서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역시나 일체 종지를 얻으셨다. 근데 이 보리수에 앉기 전에 늘 8움큼의 풀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그 자리에 놓고 앉으시는 게 지금 다 일일이 언급이 돼 있는데 제가 건너뛴 건데, 지금 상황 여기서는 이 아타다시 부처님은 우유죽을 받는, 우유죽을 올리는 자도 용이고 암컷 용이고, 그 다음에 이 8움큼의 풀도 용왕이 부처님께 드리네요. 보살에게. 깨달음 얻고 49일 동안 머물다가 브라만 간청으로 함께 출가한 9천만 비구들에게 전법륜경설 하시고, 이때 10만 꽃띠 중생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게 첫 번째 법의 현관이고, 또 33천 가셔가지고 아비달마 설하시고, 그때 10만 꽃띠 천신 브라만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고, 두 번째 법의 현관. 또 까필라와뚜 곧다마 부처님이 이 까필라와뚜시 부왕을 찾아뵙고 붓다왕사 설했듯, 아타다시 부처님도 소바나시 방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부왕을 비롯한 친족들에게 법을 설했다. 10만 꽃띠 천신 브라만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제자들의 모임도 왕자 산타하고 최선인 바라문의 아들 우파 산타, 그들에게 아타다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여기 조금 설명이 더 있어요. 나중에 두 상수 제자가 될 이 왕자 산타하고 바라문의 아들 우파 산타가 3가지 배다 및 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어떤 핵심도 간파하지 못한 채였다. 그래서 도시의 사대문에다가 지혜로운 사람과 용감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만일 깨달은 자를 보거든 그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라고 지시해놓고 있었다.
깨달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수배하고 있었는데 아타다시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그 도시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왕자와 최선인 바라문의 아들에게 알렸다. 두 명은 즐거운 마음으로 1,000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부처님을 찬탄하고 도시 안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7일 동안 큰 보시 올리고 가르침 듣고 경청하고 그날 98,000의 사람들이 설레 비구가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은 오다와 빠띠모카 낭송하고 이것이 첫 번째 모임이다. 두 번째 모임은 자기 아들 셀라 장로에게 가르침 베풀 때 88,000의 사람들이 비구가 되기를 부처님께 청하고 역시나 설레 비구가 되어서 아라한가를 성취하고 세 번째는 마가월 보름날 인간 천신 브라만들이 가르침 듣기 위해서 모이고 78,000 사람들이 아라한가를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임이다. 이때 고타마 보살은 은둔수행자 수시마 그때 고타마 보살은 참파카시에서 수시마라는 사람으로 재생했다. 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부유한 바라문이었다. 열심히 약자들을 돕고 보시하고 히말라야 근처에 가서 고행자의 생활을 했다. 8가지 경지, 5가지 신통 얻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출현할 때를 기다렸다. 부처님이 출현하셔가지고 법을 펴실 때 고행자 수시마 역시 부처님 법을 듣고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하늘의 꽃 만다라와 또는 빠두마 또는 파리차타카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큰 꽃비를 내려 내 대륙을 덮었다. 또 누각도 만들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자 수시마는 1800겁이 지난 미래에 반드시 고타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또 십바람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서 이 아타다시 부처님께서 이익을 본다. 이런 부처님께서 또 잘 5분의 4만큼 수명의 5분의 4만큼 법을 펴시면서 사시다가 반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담마다시 부처님으로 넘어가네요. 책을 여기까지 보고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수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계를 받고 그래서 빠띠모카 계본을 계를 받는 그러한 특별한 3가지 상황들이 있다. 고타마 부처님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요? 이게 다 본문 가운데 언급이 됐었을 텐데 사가족을 처음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물과 불로 이루어진 기적을 보이시고 그때 많은 수의 대중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주로 천신들 위주의 설명이었던 것 같아서 한 바늘 하나 이제 바늘통이 꽉 차가지고 바늘 하나 더 꼽지 못할 만큼 천신들이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다. 그들이 법을 듣고 도와 과 그 다음에 열반을 이루었다. 네, 이런 그 법의 현관
이런 장면들이 정확하게 3번이었는지 3번이었겠죠. 그럼 정말 천신이 가득 차 있냐? 천신은 당연히 가득 차 있는데 천신이 어떤 천신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가득 차 있냐? 이게 문제지. 천신은 늘 천신이든 뭐 무슨 중생이든 야차든 늘 가득 차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인 건데 언제나 이익을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때그때 하는 것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즐겨하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천신들이 자꾸 모일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 정말 어제 아라한에 대한 묘사 세상의 흥망성쇠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지옥이든 천상이든 곧 멸망을 앞둔 뭐 그런 곳이든 영원한 번영을 앞두고 있는 곳이든 개의치 않을 텐데 상관할 바가 없는 입장일 텐데 이제 아라한이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럼 아라한의 묘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쓰는 게 말과 행동,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흔적들이 거기 따라서 그러면 대중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바늘 하나 꼽기 힘들 만큼 가득 찬다. 그런 대중이 그러면 내가 늘 만나게 되고 또 인연되는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이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점점 명확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기 탓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만족스러우면 그러면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업식을 쓰면 되니까 여튼 오늘도 산신 입장에서는 과한 자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대중들로부터 늘 상납을 받고 사견을 지닌 채 그러니까 정견을 지닌 부처님께서 놔두셔가지고 자리에가 앉아서 그러니까 이 야차는 산신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고 자리를 뺏긴 거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그 다음에 나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전부 부처님 존경하고 있고,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고, 부처님에 대한 지금 믿음이 없는 입장이니까 이 산신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건데,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얼른 그 흐름에 받아들이고 동참을 할 사람이,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깨닫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다려준 거고, 본인이 야차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 오려고 노력해봤지만 실패하고, 부처님께서 보인 모습에 그때는 긍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뭐 포기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아, 내가 가진 거는 이제 내 손에 없다. 그렇다고 뭐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거 낼름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두머리로 해서 이 야차를 우두머리로 해서 그 대중들 모두 도와 과와 열반을 깨닫게 하셨다. 근데 그 전에 보통 큰 공양을 올리고, 이제 늘 그게 보통 이야기의 흐름인데, 잠깐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부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부처님께서 이제 미천을 드러낸 거고, 모든 대중들이 볼 수 있게끔 부처님과 이 수다사나 야차의 이제 그 상황을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중들을 부처님께 귀의를 한 거고, 요 자리에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법문 듣고 이 모임에서 수다사나를 우두머리로 하는 청중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때 9천억의 천신과 인간들이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출가해서 비구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에도 들어간 건데, 수다사나도 당연히 이 도를 성취했겠죠. 그럼 자기가 부처님께 큰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큰 보시를 올리고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든, 아니면 나는 부처님께 뭐 티끌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한순간에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갔든,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 공격을 했음에도 실패하고 그제서 고개를 숙였든, 어쨌든 결과만 보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던 자리든 재물이든 내 의도로 보시했든, 아니면 내 의도랑 상관없이 빠져나갔든 사라졌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존중하게 된 것도 선후 차이는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신 거고. 그러면 뉴스에는 그렇게 어떤 극단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의 어떤 명예나 아니면 재물이나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 들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타이밍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야차처럼 이런 부처님이 찾아와 주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그럼 긍정을 할 수 있냐? 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15분 쉬고 그러고 정진합시다.